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 진심이라는 것은 나고 죽는데 벗어났다. 너고 죽는데 테두리에서 뛰어나버렸다. 벗어나버렸다. 어떤 이가 질문한다. 늘 들으니까 견성한 사람, 알기 쉽게 깨친 사람이라 그렇게 하겠죠. 깨친 사람은 나고 죽는 데서 출리한다. 벗어난다. 하는데 그러나 옛날 모든 도인이라는 어른들 나는 거는 못 봐도 죽은 거 다 기록이 다 돼 있죠.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고 기록이 다 돼 있다. 지나간 날의 모든 조사는 이 견성하고 도 깨쳤다는 사람이지만은 다 생사가 있었다. 다 생이 있고 사가 있었고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은 세간에 도 닦는 사람 가장 시끄러벅적했던 성철 스님이라는 분, 도인이라는 어른도 태어남이 있었고 죽음이 있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곁에 사람이 모두 다 도인 스님, 도 깨친 스님이라는 분들이 다 생사가 있다 이겁니다. 태어난 게 죽은 게 있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의 진심은 생사에서 벗어났다고 하느냐? 생사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느냐? 답이다. 생사라는 게 본래 없다. 잘못된 생각으로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인데 가장 뿌리는 요거 가지고 있다 없다 살았다 죽었다가 결국 모든 고리의 잘못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거 가지고 있다고 하고 여기에 오는 거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요게 뿌리가 돼가지고 요거 주춧돌로 만들어 놓고 보이는 거 요거 있다고 하고 안 보이면 없다고 하고 요게 잘못의 주춧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잘못의 뿌리가 결국 요거 있다 없다죠. 죽었다 살았다. 본래 진리에는 그거 없다. 우리의 마음에는 나고 죽는 게 없다. 조금 지내가면은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에 죽을 때에 우리 진심은 어디로 가느냐 이 이야기에 나와가지고 지금 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면 우리가 죽는다고 할 때에 진심 어디로 가느냐 이거는 우리가 한 업에 따라서 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업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죠. 태어난다고 보는 것은 물질이고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변함이 없이 그대로 있다. 마지막에 거기 나올 겁니다. 예. 생사라는 게 본래 없는 거다요. 대우주의 공간에는 났다 없다 없어진다. 없다요. 만들어진 거는 다 없어져요. 만들어진 거는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대우주라고 하는 공간에 지구세계라고 하는 것도 인연 따라가지고 생겼기 때문에 지구세계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거는 뭐 있었다가 없었다가 수십 년 만에 변덕을 치지요. 있었다가 없었다. 근데 이 대우주 진리 우리의 진심에는 생사가 본래 없다. 잘못된 생각 착각으로 위선 있다라고 하는데 비유하자 사람이 눈에 병이 났을 때 눈에 눈병이 생겼을 때에 눈병 난 눈으로 가지고 쳐다보면 공중에 무슨 빛깔이가 붙어 있었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그런 착각을 쳐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꽃이라고 그랬어요. 예? 비유하자면 눈병이 생겼을 때에 허공에 꽃을 본다. 예? 공중에 다른 빛깔, 이상한 빛깔을 보고 어떤 환상이 있는 것처럼 본다. 근데 여기에 혹자는 없는 글자입니다. 혹자는 없는 글자. 혹무병이야. 혹자는 없는 글자입니다. 눈에 병이 있는 사람이 병든 눈으로 공중의 꽃, 허공에 무슨 현상을 보는데 눈병 없는 사람이 허공에 꽃 없다 한다 이겁니다. 네가 네 눈에 눈병이 있기 때문에 그거 쳐다보는 거지 본래 없다 하면은 눈병 난 사람 안 믿는다 이거예요.
눈병 난 사람 안 믿고 있다가 자기의 눈에 눈병이 나사지고 난 다음에 무엇이 헛떡부떡하고 붉고 노랗고 무엇이 있던 게 없어지면은 허공의 꽃이라 그러죠. 눈병이 없어졌기 때문에 헛거 보이던 게 안 보여진다. 허공의 꽃이 스사로 멸해야사 그때 가면은 공중에 꽃이 없다는 걸 믿는다. 이와 같아서 눈병 있는 사람이 헛것 쳐다보듯이 우리가 지금 몸이 있다, 무엇이 있다, 이게 전부 다 헛것 보는 거다. 속아서 있는 거지 본래 이게 없는 거다 이거예요. 허공의 꽃이 없어지지 않더라도 그 꽃이라는 건 본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있다고 보는 거는 눈병 때문에 이런 거 모든 걸 있다고 보는 거지 본래 여기 대우주 진리의 공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다. 그 꽃도 없는 거다. 단 눈병 난 사람이 망령땡이 집착해서 푸떡푸떡 하는 걸 꽃이라고 하지만 실체는 없는 거다. 빛의 시력 그 자체, 눈병 때문에 그 헛것 본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몸뚱어리다, 땅덩어리다, 물이다, 바위다, 나무다, 이거 보는 거 우리 병 때문에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 본래는 없는 거다. 빛깔도 모양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거기 제일 본 주춧돌 바탕이듯이 거기 아무것도 없는 거다. 우리가 병이 만들어도 우리 망상이 만든 거고 눈병 난 사람이 헛것 보듯이 망상이 있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모습이다. 이런 말이 안 믿어지지요. 이런 말이 안 믿어집니다. 벌써 우리는 두고두고 버릇이 돼가지고 한 생 두 생이 아니라 금생에 와가지고도 벌써 이 환경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이게 안 믿어져요. 본래 우리 몸뚱어리도 없는 거고. 정신신경과 의사 선생님네가 병든 사람을 들이다 놓고 그 특수 엑스레이 같은 걸 가지고 비킬 때 우리 몸뚱어리는 없다 그러죠. 우리의 마음에 굳어진 모습이 요 모습이지 우리 인체는 없다. 정신신경과 의사 선생님네 그런 말씀합니다. 우리 몸은 착각해서 생긴 거지 우리 몸뚱어리 없고 마음이 굳어진 모습이 이 모습이다. 중이 아니고 정신신경과 의사 선생님이 그런 소리 합니다. 우리 몸뚱어리라는 건 없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 모습이 이 모습이지 우리 몸이라는 건 본래 없다. 그런 소리 하시고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미친 사람 이렇게 비치는 그 기계 앞에 서면은 우리 육체 없답니다. 어떤 뭔가 정신 응어리 굳어진 거 그거 있을 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사회에 있는 우리에게는 믿어지지가 않지요. 전혀 엉뚱한 쪽에 이야기하는 것도 안 믿어져요. 꽃이 허공에서 없어지지 않더라도 꽃 자체, 꽃이라는 꽃 자체가 본래 비어공한 거다. 단 병든 사람이 망령되이 잘못해서 집착해서 그 울긋불긋한 모습을 꽃이라고 고집을 하지만 그 꽃의 실제는 공중에도 없고 땅에도 없다. 우리 사람들이 잘못 인식해서 나고 죽는 게 있다. 나고 죽는 게 있다. 하는데 완전히 생사를 벗어나버린 도를 깨쳐서 산 도인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본래 생사라는 게 없다. 나고 죽는 것도 없는 거다. 그럼 저 사람이 안 믿지요. 우리가 이거 본연이 나고 있는 것 찬데 누가 우리 몸뚱어리 본래 없는 거고 나고 죽는 거 본래 없다 하면 누가 믿어집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어른들 아무도 안 믿어지지요. 하지만은 원체는 그게 없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죄송해요. 먼저 보니까 그런 흉을 봤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에 불이라는 것은 모든 것 다 태우지요. 내가 빨간 숯덩어리 딱 잡아봤다고 말씀드렸죠. 예대로 하면은 내가 빨간 숯덩어리 잡았을 때 내 손이 뒤야 됐을 거예요. 내 손이 타고 내 뜨겁고 내 손이 뒤야 되는데 내가 그때에 그 파란 숯덩어리 딱 잡았을 때 뜨겁지 않고 손이 안 뒤입디다. 곁에 계시는 어른들하고 친구들이 모두 비명을 지르고 소리 지르고 막 미친놈이라고 소리 지르고 어른들이 빨리 그거 손 놓으라고 소리 지르는데 나는 안 뜨거운데 딱 숯덩어리 놓고 나서 손바닥 다른 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몸뚱어리 가지고도 그런 거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몸뚱어리 가지고도 바로 그거 체험이 돼요. 내 몸이 상하지를 않아요. 우리 상식으로는 손으로 불 잡았다 하면 손이 뒤어야 될 거예요. 이게 손이 안 뒤이고 안 뜨겁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못 믿듯이 우리 이 몸뚱어리 본래 없는 거다. 안 믿어지지요. 전혀 안 믿어지지요.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보면 믿어져. 관세음보살 법문품의 이야기를 내가 했는데 언덕에 떨어져도 다치지 않는다는 건 거짓말 아닙니다. 내가 내 손으로 숯덩어리 파란 숯덩어리 딱 잡고 있을 때 곁에 어른들이나 친구들이 전부 비명을 지르고 막 어른들이 꽉 지르고 빨리 손 놓으라고 하고 미친놈의 새끼 손 놓으라고 호르돈 치는데 나는 아무 탈이 없는데 어떡해. 그걸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내 자신 부처님의 말씀 경의 이야기는 거짓말이 하나도 없다는 게 그때부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곳곳에 가서 경 가르칠 때 내 밑에 책 피는 사람한테 강하게 어떻든 송곳으로 쑤시듯이 콱콱 독한 소리 가슴에 콱콱 찔리는 소리를 그렇게 내가 경을 가르쳐 왔습니다만 거짓말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 몸뚱어리 없다고 하는 거 절대 거짓말이 아니에요. 몸뚱어리가 만약 있다고 하면은 물체에 흔들린다 하면 내가 그 숯덩어리 잡았을 때 내 손이 뒤에 있어야 옳은 건데 내 손이 안 뜨겁고 안 뒤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 이런 이야기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전혀 이게 믿어지지를 않고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는 그런 속에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착각 속에 망상 속에 잘못된 생각에 굳어져서 그렇게 사는 것 뿐이에요. 예, 눈병이 없는 사람은 환상을 보지 않는다. 우리가 잘못되게 생과 사를 잘못 알아가지고 있다고 할지언정 생사가 없고 완전히 뛰어난 사람이 본래 생사라는 건 없다. 그러면 저 사람이 믿지 않는다요. 피인이 그 다음에 불신이라는 두 글자가 빠졌습니다. 피인이 불신이다가 묻지 않다가 일조망식해서 하루아침에 망을 씌워버려가지고 진리를 깨쳐서 생사가 스스로 없어지는 걸 자기가 확인하고서 바야흐로 생과 사가 본래 없다라는 걸 알게 되고 믿게 된다. 그와 같은 예다 이겁니다. 다만 생사가 쉬지 못해서 끊어지지 아니했을 때에도 또한 생이 사다가 실로 있는 게 실제로 있는 게 아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인식, 망상 때문에 생사가 있을 뿐 실제 대우주 공간은 생과 사가 없다. 우리가 구름을 쳐다보면은 구름이 있는 것 같지요? 비행기 타고 가시면서 구름 쳐다보십시오. 구름이 실제는 없지요. 구름 속을 비행기가 가지 않아요? 구름이 만약 실제가 있다고 하면
비행기가 구름에 걸려야 되는데 구름 속을 비행기 그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예가 되는 겁니다. 예. 다만 생사 우리가 깨치지 못했을 때도 생이다 사다가 실제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잘못된 인식 때문에 생과 사가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경에 이야기하기를 여러분이요 선남자 이거는 여러분이요 하는 소리지요. 여러분이요 일체 중생이 언제 시작이 되었다는 규정을 내릴 수 없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가지가지로 잘못됐다 거꾸러졌다 전도도 잘못됐다 거꾸러진 것이 비유하자면은 어리석은 사람 어느 고장에 가서 동서남북을 깜빡 잊어버린 사람이 사방을 곳을 바꾸고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동쪽이라고 써지는데 이 사람 그 낯설은 고장에 처음 가가지고 앞도 모여서 이쪽이 동쪽이네 저쪽이 동쪽이네 하는 그런 예다 이겁니다. 실제는 동서남북은 아닌데 착각한 사람이 순간적으로 그렇게 바꾼다. 미한 사람이 사방을 곳을 바꾸는 것과 같아가지고 우리가 우리 흙의 성분, 물의 성분, 뜨뜻한 불의 성분, 움직이고 호흡한 바람의 성분 4대 이 몸뚱이 잘 못 알아가지고 이걸 내 모습이다 그런다. 자신 내 몸이라 그런다. 또 안이비설 신이든지 색성향 미촉법이니 이런 그림자 파닥파닥 가는 걸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모습 허공꽃이라는 게 생긴 자리가 없다. 눈병이 탈이지 허공의 꽃은 없다. 우리 몸뚱어리 대우주세계 지구세계 여기 우리 착각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지 본래 여기 없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수덕사 중간 지금 그 어른이 벌써 가신 지가 한 100년 전이지만은 만공로 스님이라는 어른이 처음에 그 예산에 천장암 거기 가서 고향주를 하실 때에 옛날에는 부엌이 더럽지 않아요. 흙으로 이렇게 발라놓고 그 나무 떼니까 새카맣게 거실리지요. 만공 스님이라는 어른이 천장암 쪽에서 고향주를 하실 때에 매일 하루 한 번씩 부드러운 흙이죠. 찰흙을 물에 개어가지고 부드러운 빗자루를 가지고 그 새카만 벽을 매일 한 차례씩 이렇게 칠을 다시 한 거예요. 한 번은 칠을 하는데 유리처럼 끝이 없더라는 이야기예요. 벽이 유리처럼 끝이 없더라. 팔을 이렇게 떼어보고 몸뚱어리가 들어가는데 그 벽에 그대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만공로 스님이 그걸 체험했다 그래요. 매일매일 그걸 한잔 하루는 보니까 유리처럼 끝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손에 손을 집어넣으니까 그대로 딱 벽 안으로 손이 들어가는데 안 걸린다 이거예요. 몸뚱어리에 상처가 싹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곁에 있던 사람이 놀래가지고 그거 땡겨가지고 밖에 나왔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만 우리 눈앞의 세계가 그런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상식으로는 벽에는 사람이 못 들어가지 않아요. 그 벽에 사람이 들어간다는 만공스님이 팔을 넣어가지고 팔마다 한쪽 어깨가 들어가니까 그대로 싹 기어 들어가서 상체가 다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한참 망상 피울 때 지금 가야산에 가면 그 돌이 있습니다. 나 혼자 가면 미친 짓거리 할 때 저기 남았다 싶은데요. 고무풍선처럼 바위가 이렇게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대로. 주먹을 이렇게 매면 바위가 그대로 싹 들어가요. 지금도 내 주먹이 딱 들어갔던 바위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요거 있다고 하는 인식 자체가 잘못된 인식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상식으로는 바위에 어떻게 주먹이 들어가요? 이 고무풍선처럼 또 밀렸다가 튕겨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대로 또 진흙바닥에 이렇게 딱 팔 넣듯이 그대로 팔이 딱 들어간 자체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대우주세계 그런 거예요. 그니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전부 이 망상 때문에 그런 생기가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공부가 끝까지 못 가도 진심이라고 하는데 똘똘 뭉쳐서 시간 공간의 세계를 벗어나 버려가지고 제3의 불교의 이야기들 삼매 정이라고 하는 세계만 딱 들어가도 지금 이 육체가 조사는 이 세계하고 다른 세계 그대로 체험이 됩니다. 안 믿어지지요. 분명히 그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다는 부처님 말씀 절대 거짓말이 아니고 물에 떨어져도 빠지지 않는다는 말씀은 절대 거짓말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생사가 있다 하다가 혹 생사 없는 사람이 본래 생사 없다. 나고 죽고 없다. 네 몸뚱아리 본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지구세계는 본래 있는 것 아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 저 사람이 안 믿어진다요. 안 믿어진다요. 믿지 못하다가 어떤 시간에 자기가 그 망이 끊어져 가지고 진리를 깨친다고 할까? 도를 깨쳐 가지고 생사가 스스로 없는 세계 체험한 다음에 생사가 본래 없는 거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된다 이겁니다. 다만 생사가 쉬지 못해 끝이 나지 않았더라도 또 한두 생사는 실제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인식, 잘못된 생각으로 생사가 있을 뿐이지 실제는 생사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에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이요 일체 중생이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규정 내릴 수 없는 그 시간부터 가지가지 거꾸러져 있다. 생각도 거꾸러졌고 생각이 거꾸러져 있기는 행동도 거꾸러진 행동할 수밖에 없다. 비유하지만 어떤 사람이 깜빡한 사람이 사방을 바꿨다. 딴 사람들은 동서남북 정해있는데 이 깜빡한 사람은 거기 가가지고 딴 사람들이 북쪽이라고 하면 동쪽이라고 고집을 하고 이런 사건이 생긴다. 미한 사람이 사방을 방향을 바꿔버리고 바꿔는 것 같아서 우리 몸뚱어리는 잘 못 알아서 이걸 내 몸이다 그런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대상, 빛깔, 모양, 소리, 냄새 이런 걸 가지고 내 마음의 모습이라고 한다 이거. 비유하자면은 저 병든 사람의 눈이 허공에 꽃이 있는 걸 보고 내지 가지가지 많은 허공의 꽃들이 저 허공에 멸한다 하는 것도 가히 말해서 결정코 멸한 것이 있다고 할 수가 없다. 왜 그런가? 본래 안 났으니까 없지요. 본래 안 생겼으니까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일체 중생이 저 태어나기 없는 무생 가운데 망령의 때 생멸을 본다. 이런 거로 이름을 생사에 윤전한 생사에 윤회한다는 이 이야기를 한다. 이런 경문을 의지해서 보자면은 진실로 원각이라고 하는 진심을 통달해서 깨달으면은 본래 생사가 없다는 걸 알게 된다. 이제 생사가 없음이로 없는 줄 알았지만은 능히 생사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금 우리가 이치적으로 이론적으로 생사가 없다는 걸 알았다. 이해가 된다. 하지만은 몸뚱어리 자체는 나고 죽는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 공부가 끝까지 도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 강부가 끝까지 돌아보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걸릴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 교 가운데 이야기할 때에 안방효라고 하는 여자분이 문수보살에게 질문한다. 분명히 태어난다는 게 이 나지 않는 법, 예? 생이라는 이 자체가 불생 나지 않는 법인 것은 알았다. 그런데 왜 생사에 끄달려서 흘러갑니까? 분명히 진리 이치적으로는 생사가 없다는 걸 다 알았는데 왜 생사에 그대로 흘러갑니까? 끌려갑니까?
문수보살이 답하기를 그 힘이 충실하지 못하다. 그 힘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다. 중국어로 이 뒤에 문수보살이 아니고 이 뒤에 와가지고, 예, 당나라 말기 청계 홍진선사라고 하는 분이, 예, 진산주, 홍진, 이름이 홍진이고, 그 산에 조실신임을 했기 때문에 산 주인이다 그래요. 뒤에 진산주가 수산주, 용제소수선사라고 하는 도인, 그 용제소수선사도 어떤 산에 조실신임이 되었으니까 수산주라고 했고, 예, 청계 홍진선사를 진산주, 용제소수선사를 수산주라고 합니다. 진산주가 수산주에게 물어 이르기를 분명히 생이 이 불생이라는 법, 태어난다가 태어난 게 아니라는 법을 알건만은 왜 생사에 흐르는 바를 인가 당하느냐. 그러니까 소수스님 대답이 죽순이 끝끝내 가면 대나무가 된다. 죽순은 끝끝내 가면 대가 되는데 지금 죽순을 가지고 배처럼 짜게 해가지고 뗏목이나 발이나 이거 만들 수 있느냐. 힘이 안 자랐으니까 인연이 아니면 안 되지요. 똑같은 이야기죠. 죽순이 끝끝내 가면 대나무가 되는데 지금 죽순을 갖다가 대나무처럼 짜게 해가지고 뗏목을 만든다든지 뭐 발 만드는 게 되겠느냐. 안 익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생사 없는 걸 알았다, 이해했다가 생사 없는 거 바로 체험하는 것보다 못하고 생사가 없다는 걸 체험하는 것이 생사가 없는 도리에 바로 딱 한 덩어리에 개합하는 거 갖지 못하고 생사가 없다는 이치에 개합하다 딱 맞는다는 이치 생사 없는 도리를 쓰는 것만 갖지 못하다. 지금 사람들은 오히려 생사가 없는 줄도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생사가 없는 것 체험하고 생사가 없는데 개합 마주치고 생사가 없는 도리를 쓸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생사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생사가 없다는 걸 믿지 않는 것도 당연하지 않느냐. 딴 이야기를 엮다가 보니까 여기 조금 시간이 쫓이는데, 예, 조금 해보겠습니다. 진심을 닦아내는데 근본 공부하고 보조하는 공부를 이야기한다. 어떤 사람이 질문한다. 앞에 망심만 씌워버리면 진심이 나타난다는 걸 이야기 들었다. 그런데 망을 쉬지 못했을 때에도 다만 이렇게 망을 쉬는 무심의 공부를 지어가야 되느냐. 달리 다른 방법으로 망이 끊어지지 않았으니까 망심을 씌워가고 공부 지어나가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느냐. 가히 모든 망을 어떻게 다른 법이 있어가지고 모든 망을 대치하는 법이 있느냐. 답이다. 발을 정자는 뿌리에 본 공부라는 소리고 도울 조자는 곁에 보조하는 공부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른 공부와 보조하는 공부가 같지 않아 다르다. 무심으로 망을 씌는 것을 가지고 바른 뿌리 공부체로 삼고 착한 일 배우는 거, 익히는 거, 착한 일 배우는 것으로 보조 공부로 삼는다. 비유하자면은 밝은 거울이 오래 내버려 둬가지고 먼지가 쌓이고 때가 묻어가지고 덮였을 때에 손의 힘을 가지고 그 먼지를 닦아낸다. 손만 가지고 그 닦아내는 것보다는 무슨 좋은 거울을 닦아내는 약을 가지고 닦아내면은 광명이 빨리 나타나듯이 거울에 끼인 때는 우리 번뇌에 비유했고 우리 손으로 닦는 것은 무심의 공부에 비유했고 거기에 약을 바르는 것은 착한 일, 모든 곁에 착한 복 닦는 것 비유했고
거울에서 나타나는 광명은 우리의 진심에 비유했다. 기신론에 말하기를 다음에 신성취 발심, 신심을 성취해서 발심했다는 사람은 어떤 듯 마음을 내느냐. 간단하게 세 가지 마음 낸다. 어떤 게 세 가지냐. 첫째는 진심이니까 바로 진여법, 진리법을 바로 생각하는 거고, 둘째는 깊은 마음이니까 일체 선행, 복 닦는 일을 같이 모으는 거다. 세 번째는 대자비심이니까 일체 중생의 고통을 나고 죽는 속에 몰라가지고 진리를 몰라서 허우적거리는 고통을 빼주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질문이다. 의외에 이야기하기를 법계는 일상이다라는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부처님 몸이라는 두 개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그럼 한 가지로 진여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시 또 모든 선을 곁들여서 모든 복을 곁들여 닦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느냐? 답이다. 비유하자면 큰 만이라는 좋은 구슬이 있는데 체성이 본래 밝고 깨끗한데 그 거울에 아주까지 광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광석이 묻어 있고 더러운 때도 띠겨 있으니까 그 광재 거울 만이주 자체가 밝은 구슬 행세를 못한다. 그러니까 광 속에 때 묻은 때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비록 그 법에 이게 만이주라는 그 법에다라고 하는 그걸 생각하나 방편으로 가지가지를 다스려서 갈아내지 아니하면은 밝은 구슬 자체는 안 된다. 우리가 닦는 것이 결국 이 광 속에 있는 아주까지 광물질이 섞여 있는 맑은 구슬과 같은데 요거 손질하면 밝은 구슬이 되는데 손질 안 하고 있는 자체와 같다. 이와 같아서 중생의, 그 중생이라는 두 글자가 빠졌습니다. 이것이 중생의 진여법도 체성이 비어서 깨끗하나 그러나 한량 없는 번뇌가 또 물들어지고 때가 있으니까 만일 사람이 비록 진여를 생각하나 방편을 가지고 가지가지로 노력하지 아니하면 또 그 밝은 채를 얻지 못하는 것과 같다. 때가 한량이 없다. 모든 일에 때가 끼이고 먼지가 끼이기 때문에 일체의 선행을 닦아야 된다. 그래서 그에 대치를 해야 되니까 만약 사람이 일체 선법을 수행하면 같이 닦으면 자연히 진여법에 귀순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이야기 의지해보면은 망상심 쉬는 걸 가지고 바른 공부, 뿌리 공부 삼고 모든 착한 법을 같이 닦고 실천하는 걸로 보조의 공부를 삼으니 만약 착한 일을 닦을 때에 무심으로 그 착한 일을 실천하여서 인과가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만약 인과가에 집착하면은 범부들과 인간 천상 캬굿 해봐야 복 받아가지고 천상에 가거나 이렇게 복 받는 거기에 떨어져 가지고 진실한 진리를 징득하지 못하고 생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착한 일을 닦을 때도 무심으로 닦아야 된다. 무심이 돼가지고 무심 덩어리가 돼서 닦아야 된다 이겁니다. 만약 무심과 더불어 상호하고 서로 마주치면은 이 참으로 진여를 징득하는 방편이고 생사를 벗어나는 기묘한 기술이다. 겸해서 광대한 복덕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금강경에 이야기하기를 수보리야 보살이 상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상에 머무르지 아니한다. 상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보시하면 그 복덕을 가히 사랑하지 못한다 하셨다. 지금 세상 사람이 참선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조금
본래의 불성 자꾸 눈치채면은 문도 스사로 그 천진한다는 그것만 믿어버리고 착한 일을 같이 안 한다. 많은 선을 익히지 아니하나니 어찌 저 단 진심에 통달하지 못할 뿐만 아니다. 또한 이에 뒷집에서 게으름을 피우고 해태해져 가지고 악도에도 벗어나지 능히 못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생사를 벗어날 수가 있겠느냐. 이런 견해는 잘못된 견해다. 공부하는 사람이 복도 같이 닦아야 되고 곁으로 착한 다른 생도 같이 해 나가야지 거기에 집착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른 이야기 하다가 시간이 너무 가버려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또 한참 책장 바쁘게 넘겨야 되겠네요. 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탁드린 대로 다음에 내 옷은 내가 만든다는 거 믿으십시오. 부처님이 토끼라는 옷을 만들어주고 하느님이 개라는 옷을 입혀주고 그게 아니고 내가 토끼라는 옷도 내가 만들어서 입고 개라는 옷도 내가 만들어서 내가 입는다는 거 믿으십시오. 절대 나 지금 인간이니까 사람으로 되지 내가 어떻게 죽어서 개가 되고 고양이가 되겠느냐. 그런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